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36절까지 로마서 11장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참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역설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하되 가두었다가 건져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셔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 꿇고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죄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죄가 언제부터 죄가 있었어요? 죄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죄가 형성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죄는 더 근원으로 더 올라가면은 에스겔서 28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이미 천사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이 땅 자체는 뭐가 돼버렸냐? 죄 아래 가둬져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죄 아래. 그죠? 그럼 그 속에서 지금 누굴 만들었냐?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흙에서 난 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죄의 성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물론 죄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것을 나타나죠.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순종은 천사들이 먼저 불순종을 했어요. 그죠? 예. 천사들이 불순종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쫓아낸 그 자리를 그러고 뭐라 하냐? 땅이라 그러고 음부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담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아담이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서 아담을 빚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됐냐?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기도 하나님 푸뉴마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숨을 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숨을 쉬도록.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생령이라 그러는데, 이 생령을 네페시하야라 그러는데, 이 네페시하야는 다른 생물들도 네페시하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이나 아담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아담 자체가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을 했을 것 같으면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을,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고 영생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담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뭘로 알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나가지고서 돕는 배 필요 없어가지고서 뭘 만드냐, 짐승들, 각종 짐승들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뭐 합니까?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들을 배필로 여기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줘 가지고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속에서 갈비뼈 하나를 치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그 시간적인 그런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아담은 충분히 생명과를 먹고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걸 먹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속에서 여자를 만들고 나가지고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빠져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뱀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고 여자는 아담을 떠나 있었어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지요. 그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부모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게 곧 뭐냐? 부모를 떠나면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돼 있냐? 뱀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서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 뱀이 여자를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뱀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이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죄 짓게 하지 않아요. 다만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해주는, 유도를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죄 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 방식이고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을 그 자극을 하도록 그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물을 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하느냐, 아니야,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다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그 뱀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하나의 키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뱀은 항상 어느 시대고 생명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뱀의 주특기예요. 생명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부정문을 의문문을 딱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더냐? 이렇게 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더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무엇에 꼽혀버리느냐 하면은 먹지 말라는 쪽에 꼽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뱀은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에 눈이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뱀이 거꾸로 생명과를 만약에 먹으라고 했더냐, 이렇게, 야, 진짜 하나님 뭘 먹으라 했냐? 하나님 먹으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자가 뭐를 대답했겠냐? 생명과 먹으라 했어. 그러면 여자의 눈에는 생명과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뱀은 어떻게 해내느냐? 생명과를 여자의 눈에서 차단을 시키고 선악과가 보이도록 간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선악과 먹어서 죄가 아니에요. 생명을 안 먹은 게 죄라니까. 아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먼저 먹고 나서 선악과 먹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영생하는 사람은
선악과가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에요.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를 못한다니까요. 죽음이. 근데 반대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생명과를 먹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뭐 하게 되느냐? 영생하게 되어버려요. 이건 저주죠. 그죠?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이건 저주라니까.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서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해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아니야 우리는 먹을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는데 저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딱 보여버리잖아. 그죠? 네. 선악과를 보는 순간 여자는 그냥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 뭐 그러냐? 그걸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보세요. 금지하는 것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은 더 하고 그 앞에 뭐 단어를 하나 더 붙여야 돼. 뭐 그냥 더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를 쓰고 더 하고 싶죠.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같은 머리. 하라면은 식대로 하기 싶고 하지 말라면 기어코 하고 싶고. 그게 죄성이라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주특기잖아, 걔가. 저 하나님 보좌에 쫓겨났을 때 그 주특기잖아, 주특기. 그죠? 예. 그래서 뱀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러는 얘기는 그 어떤 피조물도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못 이긴다니까. 뱀은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뱀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그 정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을 뭐 하느냐?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호기심을.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호기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벌써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할 것 같으면은 치토스 반드시 먹고 말 거야 하는 것이 발동이 되게 돼 있어요. 발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누가 지으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발적으로 짓는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죄 안 지받는 거 아니에요? 달콤함을 준다니까. 하라는 걸 할 때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이 말이 잘못됐다. 하라는 걸 하지 않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낀다. 그때 왜 그러냐? 내 자존감이 살아난다니까.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할 것 같으면 꼭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히 하던 것도 하라면 안 한다니까.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기어코 하고야 마는 그 죄성이 뭐가 있느냐?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다 아니에요. 이미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고 싶은 것들이 성향이 있는 거예요. 성향이. 이게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인간 속에, 인간 말입니다. 다른 성경이 말하는 피조물은 이 우주만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인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물의 창조 목적이 무엇 때문에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개돼지 구하러 왔어요? 아니죠. 자기 백성 구하러 왔죠. 그래서 이 역사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을 거슬러 오면 누구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유의 주가 되는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여러분들 기뻐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정해 준다 좋아해요? 아니죠.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놈들이 지금 뭐 했느냐? 죄 지었잖아요. 그죠? 죄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왜 역사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럼 이 역사의 실제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우리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은 그 모든 인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32절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팁이 딱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함이라?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죠. 그죠? 요 자체가 곧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인 거예요. 긍휼. 아멘? 그럼 창세전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긍휼의 언약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언약. 창세전 언약 자체가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곧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자체가 뭐예요? 무슨 산물이에요? 긍휼의 산물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산물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죄인 구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비두면 되지.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비두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걸 긍휼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는 얘기는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멘? 이걸 광의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아담도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아담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자체는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고 그래서 아담 역시도 뭐냐? 왜 하나님이 생명을 먹으라 했을 때 안 따먹냐고. 그게 안 먹었다는 얘기는 아담도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불순종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걸 간파를 해가지고서 인간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유도하는 자죠. 죄를 짓도록끔 유도하는 자죠. 유도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합니다. 먼저 책임 추궁을 누구를 못해요? 아담을 딱 불러가지고 책임 추궁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책임 추궁 당할 때 아담이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를 시키느냐? 하나님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그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아담은 자기는 먹기 싫은데 누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니까. 아담은 먹기 싫은데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니까. 줘서 먹었다니까. 그런데 여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자를 추궁하잖아요. 여자에게. 야, 너는 왜 선악과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뱀이 먹였어요? 지가 따먹었어요? 지가 따먹은 거예요. 이 먹인 거하고 지가 따먹은 거, 이건 천지 차이예요. 네. 보세요. 뱀은 이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저 아래 가둬져 있는 놈이에요. 그 놈은 가둬져 있는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뱀은 여자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도록끔 그것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유발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그러는 거예요. 뱀이 먹여줘서 먹는 게 아니고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 꼬셨다는 얘기를. 그 꼬셨다는 얘기는 뭐냐? 뱀이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뭐 하느냐? 역으로 흘려준 거였죠. 뭐라 그러냐면은 뱀이 그러잖아요. 여자에게 진짜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 그러더냐.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다 먹을 수가 있어. 먹는데 딱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뭘 먹지 말라 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이미
눈에 한눈에 빠져버렸죠. 그죠?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눈에 빠지고 나서는 결국은 뭐냐? 먹고 싶으면 욕망이 들은 거예요. 뱀은 그걸 절대로 따먹으라 뭐 하지 않았다니까. 보는 속 고기까지는 뱀이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니까. 결국 여자는 자기가 그걸 따먹고 나가지고서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주인인 누구에게 주느냐? 아담에게 줘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것은 아담이 여자가 주는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담이 먹은 것은 뭐냐? 여자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게 곧 뭐와 같으냐면은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을 안 들어도 그것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키워요. 내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속에서 빼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아담이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여자의 운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안 와도 되는데 이 세상에 온 것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놈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냐? 죄인의 모습으로 뛰어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뛰어왔다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뱀이 여자를 이렇게 미혹을 할 때 그 미혹하는 그 수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뱀은 여자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선악과에 머물도록 만들죠. 그죠?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과실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두 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는 두 과실이 있는데 어떤 과실은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고 어떤 과실은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 신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붙잡으면 죽는 의가 있고 붙잡으면 사는 의가 있어요. 붙잡으면 죽는 의가 뭐예요? 율법의 의죠. 붙잡으면 사는 의는 뭐예요? 믿음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죠. 그죠? 그게 믿음으로 난 의하고 율법으로 난 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에덴 동산은 교회를 지금 상징을 한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난 의가 있는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믿음으로 난 의를 가리기 위해서 율법으로 난 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살으라고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죠. 그죠? 마귀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 마귀의 수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명제의 가독, 여기에 빠지면 이미 선악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명제의 가독 같으면 뭐가 사라져 버린다? 뭐가 안 보인다? 예수 믿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독사새끼라 그런다니까. 독사새끼. 독사가 뭐예요? 뱀이죠. 뱀새끼죠. 그 뱀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독사새끼란 얘기는 그 뱀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 뱀의 후손. 그럼 뱀은 여자로 하여금 뭘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를 가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자기 조상 뱀이 하는 그 수법을 가지고서 그대로 뭐 하냐?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신앙이에요. 구약의 신앙. 아멘? 그 구약의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 율법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은 뭐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요. 그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가야 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그거 열심히 지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의로워진다 그러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딱 화두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곧 뭐예요? 어떻게 하면이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이라는 이 얘기는 내가 뭐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내가 뭐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것이죠. 거저주는 것은 은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뭐가 되냐?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와 이 둘은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뱀 새끼들이 예수님 말대로 뱀 새끼, 제가 새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욕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지금 뱀 새끼들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그 뱀 새끼들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하겠어요? 미혹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걸 가지고서 계속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빠져들면은 예수 믿는 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려져 버린다니까. 아멘? 이게 왜 그래 무서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선악과 같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 지킴이 내게는 뭐를 주느냐? 영광을 주는 거예요. 내게 의의를 주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 자긍심을 세워주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를 믿으라면 기분 나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살았다는 것이 곧 뭐냐? 자기에게 훈장을 준다니까. 계속 자기 영광을 준다니까. 이게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율법 지킴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와 장기와 같이 아니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쟤네들은 율법을 못 지켰지만 우리는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훈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훈장이 되니까 뭐 하느냐? 나는 저놈들을 심판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가지고서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 지킴을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왜 무서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복음 안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느냐? 권세노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니까. 나 복음 알잖아. 너 모르지? 그럼 알고 모른다 이 개념을 썼을 때는 이게 곧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군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뭐 하게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다는 이 자체가 곧 뭐가 되냐? 선악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복음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죠. 그럼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아가야지 정답인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 아는 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데, 복음 아는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권세노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복음 아는 건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모든 복음은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위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다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 아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그 사람 자체 복음 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물론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알겠지만은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하느냐,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로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나 복음 알잖아. 이 빠질 수가 있다니까.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 여기에. 그래서 마치 복음 아는 것이 무슨 훈장이 된 것 같이 그걸 가지고서 뭐 하냐, 권세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알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다는 것만 가지고서 뭐 하느냐, 뭐가지 뻣뻣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니까.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알미 다시 뭐가 같으냐, 선하고 같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딱 깨놓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도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댓글이 있어요. 칭찬을 하는데 기분 나쁜 칭찬이 있어요. 뭐라 해놨냐, 뭐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낸 그 글을 보겠네. 이 얘기는 뭐예요? 지는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네 인정해줄게.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 내 네 고수라고 인정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내가 그걸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댓글을 다는 것은 참 이런 쪽이 내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참 잘합니다. 아, 참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지가 뭐냐, 감독관이 돼가지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전했을 것 같으면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다니까. 참 잘했어요. 이게 얼마나 시건방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댓글에다가 이런 댓글 내가 오래 달고 싶은 생각도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들려졌다니 게 다행이네요. 그렇게만 딱 써놔버렸다니. 그게 결국은 뭐냐, 10중 8구 뭐하냐, 자칭 어떤 김모 목사 설교 듣고 나가지고 복음 안다나 하는 이런 유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게 결국 뭐냐,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뭐하냐, 선악과 노릇하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설교 듣을 것 같으면 그 설교 듣는 사람들 전부 교회 와가지고 도장 깨기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깨러 다닌다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 차라리 나지 못했으면 좋았을 뻔하고 복음을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안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딱 넘어가 버렸죠. 마귀가 그들 속에 준 거예요. 복음을 딱 줘버린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확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알면은 한국교회는 죽었어 이제부터. 참, 왜 자기는 복음 알고 한국교회 복음 모르니까 전부 자기 뭐하냐, 난도질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진짜 복음 알면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자리로 가야 되고?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 자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전부 상석에 앉죠. 대접받고 그러죠. 그죠?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마귀에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뱀의 수법을 아셔야 돼요. 아멘? 절대로 뱀은 여러분들 보고 죄질을 하지 않아요. 마귀가 언제 우리 보고 죄질이라 그래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주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죄의 모습이 자기 주의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처럼 뭐 하느냐, 권세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신처럼 신노릇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 아는 것을 뭐로 나타내요?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으로.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는 치명상이 돼버려요.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복음을 많이 알고 한다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빠지지 마시라고. 복음 아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가리는 것이 돼버렸을 때는 그것은 뭐냐? 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게 하는 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 복음 아는 지식에 빠져 있느냐?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달콤하단 말이죠. 그게 남들부터 대접받고 말이에요. 이거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죠.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알아야 했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으쓱으쓱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뱀이 노리는 미혹하는 수단이라니까. 수단. 지금도 뱀은 교회 안에서 아유 신자가 그렇게 돼서 되겠냐. 그건 무엇입니다. 신자다우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그래야 돼서 되겠나 하는 이 명제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이거잖아. 그죠? 네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 명제에 딱 걸려들면 뭐 해야 돼요? 네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반응이 본능적 반응이 뭐예요? 요 따위로 안 살아야 되지. 이런 뭐가 돼요? 내 행동거지 뜯어고치는 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을 같으면 행동거지 뜯어고칠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거지 안 뜯어고칠 것 같으면 매 그걸 쥐짜죠. 그죠? 이 결국 그 사람 지금 뱀 아래 있는 거예요. 뱀에 미혹이 걸려든 거예요. 자꾸만 행동거지를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동거지 아무리 바꿔도 거기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내 따위가 이래도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거 들으면 얼마나 뻔뻔스럽게 들어요. 뭐 저런 인간 있는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 내 꼬라지 맞아. 내 꼬라지 이랬대 해도 내가 꼬라지가 이렇게 개가 천선한다고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나와. 그래서 난 내 꼬라지를 안 봐.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꼬라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꼬라지에 걸려들면 여기에 뭐 하느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대다수에게 걸려 있잖아. 이 늪에 빠져 있잖아. 늪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게 뭐냐? 맨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행동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 기껏 자랑하는 게 회식 자리 가가지고서 나는 소주 안 먹고 사이다 마셨다. 억수로 잘했다. 참 잘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 나 제사 안 지냈다. 제사 지낼까 말까요?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거기에 대답이 뭘 하세요? 하지 말라고 대답으로 주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참 어렵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를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겠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죄는 뭐냐? 하라는 건 기쓰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건 기쓰고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은 것이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반발 심리라고 그랬어요. 금지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이 죄의 성질이. 그러니까 뭘 하지 마세요. 술 담배 먹지 마세요. 제사음식 먹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점점 나로 하여금 뭐 하냐, 더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다니까. 내 속에서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니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하게 된다니까. 이거 하기 싫어진다니까.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답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 신앙은, 여러분들 꼬라지 뭐 이거 하지 말고 자꾸 뭐 어디를 봐야 하느냐? 예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 그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기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시대 해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 없으니까 이 얘기는 지금 걔가 영생 얻었다는 얘기예요?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영생 얻으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래가지고 영생 얻으시는 게 없다니까.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지. 영생은 다른 거 없어. 생명과 먹으면 영생 얻는다니까. 아멘? 그 구약의 아담은 생명을 지가 못 먹었으니까 신약은 우리가 그럼 우린 또 예수를 생명을 먹을 것 같아요? 그 조상의 그 후손인데 뭘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으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 먹힘당하는 거예요. 먹힘당하는 거. 아멘? 그 먹힘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먹힘당하고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뭐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가 왜 이게 위험하냐면은 성화주의자들은 뱀처럼 지금 뭐 하느냐? 성도들의 눈길을 어디로 자꾸 끌고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명제를 자꾸 그쪽에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명제,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빠지면은 뭐가 날아가 버린다? 예수가 가려져 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게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이 입술에서 그들이 자랑되어지는 것은 절대 예수가 자랑되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던 걸 자랑하지요. 나는 이렇게 달라졌고 저렇게 달라졌고 이걸 자랑하지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가 광배의 천사로 이제는 뭐하냐? 뱀새끼들이라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요? 교회 안에 점잖은 목사들이 가르치죠. 그죠? 점잖. 깡패 같은 목사 가르치면 안 들어. 말 안 들어. 인격도 고매하고 진짜 학식도 높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자가 그래 됐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신자다움을 뭐에 두고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게 선악과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아니요 먹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는데 오래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못 믿네. 그러면 마귀는 배시시 웃지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막 짓도록끔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고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지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죠. 마귀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지. 언제 마귀가 도적질해라 간음해라 살인해라 이거 안 가르친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뭐가 되느냐? 내 의가 다 이렇게 그 6.25 때 볼 것 같으면은 참전 용사들 여기 뭐 달고 나오잖아. 그죠? 할아버지들 군장 달고 나오듯이 훈장 달고 나오듯이. 그래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은 뭐 안 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술도 안 먹고 난 담배도 안 피우고 난 도적질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난 뭐 안 하고 참 안 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놓을 거는 예수를 내놓는 게 없어. 예수 믿는 게 다 내놓는 게 없다니까. 예수를 진짜 믿을 것 같으면 그런 자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제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시선이 선악과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자꾸 생명과를 봐야 돼요. 아멘? 근데 마귀는 항상 뭘 가지고 화두를 던진다? 선악과를 가지고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 뱀의 수법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화두 던질 때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야. 그 명제 자체가 틀렸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말씀 백날 지켜도 그것은 생명이 안 나와. 생명은 뭐 어디서 나오냐?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말씀 지킨다고 죄사함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말씀 지켜서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건 틀린 답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맞는 답은 뭐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잠언서의 말씀같이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란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여
하나님 말씀 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안위할까 봐서.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눈앞에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 보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말아야 돼. 아멘. 그럼 예수만 여러분 앞에 눈앞에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법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이 나갈 수가 없다니까. 비록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나가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법을 토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토해낸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평생 동안 한 해 내내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져서 그 십자가 위에는 내가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도록,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라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하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때 그때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응? 십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 여긴 차가움이 나온다니까. 차가움이, 법이 나오지. 여러분들 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속이 좀 따뜻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들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들을 주변에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좀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치장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밝히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핏부림 안에서 내가 오늘도 용서받고 삽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고 긍휼받은 자로서 긍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이 밝히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그 주님을 향한 그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늘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